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았죠.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극적인 삶에 걸맞게 극적인 마지막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회오리바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벌어졌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로 함께 있었던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각 지역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해 보세요. 각 지역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는 설교 잘하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엘리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는 외모적으로 그렇게 썩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잠시 넘어가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구나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당대의 대머리와 현재의 대머리는 다릅니다. 현재는 대머리들 많이 있죠. 저도 머리 다 빠졌는데 과거의 대머리들은 털이 없는 것은 저주의 결과로 믿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 머리가 많은 압살롬은 축복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또 엘리야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으니 꼭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엘리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후계자가 된 기록이 있지만 또 오늘 엘리사의 수종들던 게하시는 엘리사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 뭉둥병이 걸려서 한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 엘리사가 꼭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의 독특한 성품이 있었어요. 그것은 충성스러움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가 섬겼던 엘리야와 함께 했죠. 그런 충성스러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성스러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는 매우 필요한 성품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많은 좋은 성품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언제나 충성스러움과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잘 안 쓰세요. 필요할 때 쓰시다가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보이진 않으나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따랐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외치고 있죠. 태생적인 아버지도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도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몇 분 계세요. 다 이제 천국 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할 때 2번씩이나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셨던 과거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병중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 찾아갔었습니다.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갔었습니다. 말씀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이제 병세가 심하셔서 겨우 벽에다가 이제 손으로 글을 쓰시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저와 제 아내를 제일 처음 보자마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벽에다 글을 쓰시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은 교회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교회가 어떤지, 교회가 안정이 됐는지, 교회가 잘 안정이 되고 있는지, 교회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성도들 열심히 다 이제 상처를 회복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쇠 말씀은 제 큰아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민호는, 이러시더라고요. 민호는 공부 잘하냐 이거죠. 특별히 이뻐하셨거든요. 그래, 민호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민호 공부 잘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세 번째, 제 아내 명숙이잖아요. 명숙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한 목회자의 마지막에 그렇게 힘을 내서 아들 같은 목사에게 했던 말, 제일 처음 교회 걱정, 그다음 자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식 같은 목사의 아내 사모에게 사랑한다, 이 말씀 딱 그거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목사님의 꿈도 꿉니다. 꿈속에서 저한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럼 제가 또 듣고 깨곤 하죠. 그런 영적인 스승들을 여러분 두셔야 돼요. 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도 하고 또 삶의 방향도 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육적으로 좋은 부모님과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라도 영적으로라도 좋은 부모와 스승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스승을 많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방법 하나는,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이런 성경의 인물이 되고 싶다 하는 분을 꼭 딱 잡으세요.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가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면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며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는 또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야는 단 한 명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었던 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력적인 무기, 오늘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큰 위력적인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렇게 엘리사는 정확하게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땅에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위치가,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22장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쌓고 사람을 위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에스겔 22장 30절, 지금 제가 읽어드린 30절 말씀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 영어 성경이 잘 나오죠. A man among them 이렇게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머무르게 만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고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틀림없죠. 진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를 멈추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진노를 멈추겠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But I found none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찾아보았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도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만 모르지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위태한 나라죠. 강대국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막 핵무기를 개발해서 쏴대면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만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북녘을 바로 얼마 앞두고 얼마 거리를 두지 않고 있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또 최근에 러시아와 일본의 그 속셈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이권에 의해서 작은 나라를 힘들게 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세계의 무역 대국에 들어가고 많은 인재들이 해외에 파견되고 또 선교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일이죠.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입니다. 1990년에 안타까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무엇이냐면 고1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했지만 신학교를 가게 하시지도 않았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편입을 할까 했을 때도 주님이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큰아이 낳고 직장생활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좀 늦었겠다, 지금 신학하면은 많이 늦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역시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 직장 신우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1은행 신우회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때가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90년이었어요. 3일 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약속했죠. 다시 이제 그런 생각 하지 않을게.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의 관심은 하나님, 지금 제가 아이 기르고 또 이 직장생활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신학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언제 목사가 돼서 언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요?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날 믿고 한번 네 인생 던져보겠니?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또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금식에 들어갈 때 책을 하나 구입해서 들어갔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고 하영준 목사님의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고민은 많은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나 같은 사람이 지금 공부해서 다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 하나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혹시 네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속삭임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야,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대단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화가 막 나는데 말이야, 너 때문에 참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너가 여러분의 이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 엘리야였어. 그것을 외국 사람들도 알고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한 사람 때문에 연기되고 중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엘리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그 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탁 치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나오죠.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요단 강을 건넜던 거죠. 이런 대단한 기적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완성시키고자 하실 때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물을 팍 치자 물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마치 이 장면은 모세의 후계자가 누굴까? 그런데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 담당해야 될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팔레스틴의 7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처럼 위대한 그런 자의 후계자로서 과연 여호수아가 적당한가, 이겁니다. 모세는 왕자 교육도 받았죠. 당대 이집트의 왕자 교육은 과목들이 문헌에 나와 있어요. 수사, 웅변술이 대단하거든요. 용병술, 지리를 보는 독도법 같은 것들, 외국어 능력들, 말 타는 기술, 싸움 기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종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권위가 없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사건의 중심에 서죠. 그리고 요단강물을 그냥 건너는 장면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권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후계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 딱 이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들을 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많은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과연 저 엘리사 엘리야의 수종 들던 저 사람이 과연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앞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물을 쳐서 요단강물을 가른 후에 요단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엘리사의 장면을 보고 맞구나, 저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계자 맞구나, 마치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만방에 보이기 위해 기적을 가끔씩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강을 건넜죠. 그랬더니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맞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본 겁니다. 아, 엘리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다. 엘리야의 마치 막 계주 주자가 바톤을 탁 터치하고 바톤을 잡고 막 달려서 맞아.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 사람의 연이어서 이 사람이 들어온 게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이야. 이 팀이 1등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을 통해 엘리사가 맞아. 하나님의 인준받은 후계자가 맞아.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때는 기적을 베푸세요. 그럴 때는. 그런데 뭐 다른 기적,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기적이 베풀어 주길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대단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 경우들보다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낫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별 볼 일 없는 건 이런 거겠죠. 저는 머리숱이 되게 많았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은 5년 전만 해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 6월 6일 날 설교한 것이 누가 다음 팟캐스트, 다음 TV 팟인가 어디 올린 것이 계속 떠돌아다녀요. 홈페이지에. 아니, 그냥 일반 그 웹상에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 봤더니 야, 머리숱 많던데요, 그때. 들릴라의 무릎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장면은 야, 머리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 같지가 않아요. 턱선도 지금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그래서 야, 5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늙을 수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기도했던 게 뭔지 압니까? 목사는 또 안수기도 많이 하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머리 좀 안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야, 목사가 뭐 머리가 없든 있든 그 무슨 상관이냐? 말씀을 잘 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처럼 엘리야의 후계 구도 가운데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엘리사가 과연 후계자가 맞을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죠. 그럴 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 속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맞아,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문 게 맞구나 라고 와서 그에게로 납죽 엎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단의 물을 가른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물을 쳤죠. 그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그래, 엘리야의 겉옷이 신령하구나, 저 겉옷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엘리야의 겉옷이 물을 가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혹은 무언가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는데,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 물을 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 물을 가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거나 물건이 들어가거나 어떤 제도가 들어가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도 않지? 무엇 때문에 봉사했죠? 하나님을 위해 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그럼 된 거예요. 왜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지? 거기는 사람이 들어간 거죠.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일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겉옷을 바라보면서 저 겉옷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독교의 리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독교 리더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권위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는, 교회는 그래요. 자리가 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신앙을 할 것이라고 믿지도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 직분을 가졌는데 저 모양일까?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앉힌 것 뿐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권위는 내가 획득해서 얻은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영적 권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리더들의 권위가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는 뭘까?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이미 다 고인 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말씀이 늘 그러셨어요. 목사에게 권위 다른 거 없어. 도덕적인 권위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 비로소 성도들이 목사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라는 자리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화를 제대로 내겠어요? 아니면 막 싸우겠어요? 그렇다고 뭐 법대로 하자고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속이 다 썩을 대로 썩고 그래도 그게 나아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와, 우리 목사 너무 물러가지고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거. 저 안 물릅니다. 뭐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러나 안 하죠.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 다 똑같죠, 뭐. 고집 세고. 그렇게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교회를 더 생각해야죠.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영적 권위도 그런 겁니다. 내가 어느 어떤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충성스럽고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태도죠. 우리는 때때로 자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러나 기적은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되는데 그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가끔씩 있으십니다. 차라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적은 뭘까요? 정말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될 기적, 너무 큰 기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함 그리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의 감사함, 그게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에요.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가치 없는 내가 존귀함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기적 아닐까요? 그게 참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인정했어. 엘리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 생각에는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건 뭐 아주 믿겠어요. 당대 사람들은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육은 땅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올라간 게 틀림없지만 엘리야의 육신은 어딘가 떨어져 있을 테니까 데리고 와가 장사 지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50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엘리야를 어디다가 막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줬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거 좀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수색대를 편성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하죠. 보낼 필요 없어. 얘기하죠. 엘리야는 그냥 오래바람 타고 하늘로 간 게 맞아. 보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무리는 그래도 보내달라는 겁니다.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그는 누구냐 하면 지금 거절하고 있는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 강청하는 겁니다. 보내달라고. 엘리야의 시신 데리고 오겠다고, 가져오겠다고, 우리 보내달라고 계속 강청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니야 가지 마라고 계속 얘기해도 계속 강청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엘리사가 거절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못해 허락하죠. 가봐 그러면.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했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일반 선지자들의 제자들과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많이 보이거든요. 저처럼 아직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래도 한 21년째예요 벌써. 그래서 대충 압니다. 그리고 목회 전문 지식을 공부하느라고 10여 년씩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느낌으로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로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 책을 통해서도 알고, 다 압니다. 알지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해보세요 하는 거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의사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공부할 때 공부 참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도 그만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요.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성경이나 목회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서 학위도 주고 인정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좀 믿어줘야 될 때가 안 믿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거 약 드세요 하는 거 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왜 의사한테 오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 다시 태어나면 의사하면 목사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약 드세요. 꼭 드셔야 돼요. 예, 듣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 갖고는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들을 것 같아요. 그럼 다 들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엘리사는 필요 없다는 거 알았어요. 가지 말라고. 필요 없는 짓이라고.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빈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내가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강청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강청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쓰는 거 두드려.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 간구해 계속.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냐? 그거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구절도 있지만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거 참 많이 우리가 암송하면서 기도해요. 막 침을 튀겨하며 기도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도 하죠. 끝까지 달라는 거죠. 막 떼쓰는 아이처럼.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말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건 우리가 살짝 빼놓고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찾아내라, 문을 열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강조했어요. 가까이 기도하면 하나님 귀찮은 소리도 들어준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이거
사줘야 돼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막 그냥 계속 굴러요. 아빠가 귀찮아. 그래 알았다 하고 총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사주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한 기도를 다 들었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남아 있는 분들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희한한 일들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를 때를 쓰는 것이 기도를 잘하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준다는 얘기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내고 문을 열라고 막 때를 쓰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럼 가봐 라고 얘기하고 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죠.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냥 묵인해버리세요.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막 자기 맘대로 하고 이제 막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죠. 그런 거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멍해를 매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기본이잖아요. 근데 막 결혼해요. 그리고 막 일이 틀어진 다음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냥 굳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니 들어주시겠어요? 가정이 막 음란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음란한 일 때문에 막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하지 않은 자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자가, 음란한 자가, 가정이 막 깨어지고 음란 문제 때문에 힘든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들어진다면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나왔잖아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한 건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만약에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더 걱정이 되죠.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망하고야 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일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고집스러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제일 고집스러워요. 미국에 한 1년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일 비판해요. 미국에 오래 30년씩 50년씩 이민 가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교회도 잘 모르는 사람이 시끄럽게 얘기하고 신학도 조그만 사람들이 신학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도 조그만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시키죠.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모를 때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하죠.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만 한들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만 쓰면 들어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죠. 그런 하나님 아무 데서나 가서 사이비에게 돈 많이 주고 뭐 1,000번 전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제가 제목을 실패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단 것은 이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겠죠.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정말 본성으로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여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그런 기도 정말 기뻐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기도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는 실패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육체를 찾아보겠다고 하였죠. 엘리사를 부끄럽게 할 만큼 강청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찾는 수색 작업은 강청하여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본문은 실패한 기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경우에 실패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실패한 기도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의 한마디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